많은 분들이 다 놀랐는데 병원에 있을 때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병원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와야지. 그냥 밤에도 막 아프다 그러고 환자들이 소리를 나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고통 소리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고, 그러나 병원은 계속 있는 곳이 아니고 치료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못 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은 자유도 없고 병원은 집과 같은 곳이 아니고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요청한다고 간호원한테 이게 응급 눌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참고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물론 간호원들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많이 또 일을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 병원에서 느끼는 거는 이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참 병원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검사를 하고 그 닷새 동안 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간호원들이 막 와서 찔러대고 막 재고 이러는데 그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매일 치료하고 매일 검사하고 그런 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병원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같이 보이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았던 성경에 약할 때가 강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숨기고 학력을 위조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도 사용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짐승사회의 양육강식의 논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해질 때 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바다 수면보다 낮은 나라가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빠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는요, 그 바다 뚝이, 제방, 나라 뚝을 막 터지게 되면은 그냥 나라가 다 바닷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언제 터져가지고 또 비상이 되고 그런 나라지만 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농사 짓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꽃을 재배하고 아름다운 꽃을 파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또 약해지는 것 때문에 강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고 이런 굉장한 체험들을 했고, 그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 바울은 공부하는 것이나 또 모든 것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자신의 몸에 가시 같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눈에 안질이 있던 거예요. 눈에, 눈병이.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막 계속 사람 앞에 이렇게 보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막 계속 눈이 하고 그냥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고통 속에 자기 가시 같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바도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찌르는 고통의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를 더 강하게 쓰시고 더 큰 축복의 삶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왜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까?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되겠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사람은 일신이 편하고 생활과 환경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를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놀랍게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을 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찾았기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 계속 듣듯이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참사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4만 5천 명이 사망을 당하고 기적 같은 생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그 속에 그 어려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그저 구제하고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이 강점이 될 수 있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자기 육체에 남은 병을 고쳐주면서 자기는 계속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십자가로 생각하라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 우쭐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쏟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충성했습니다. 사람은
저도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별로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그 건강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겸손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지키기도 한다고 무디 선생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가정불화와 자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 겸손해질 수 있으며 유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시는 제동장치입니다. 차에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경보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 자신의 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난과 궁핍으로,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가시가 찌르고 괴롭히듯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다고 결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고통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당할 때 약할 때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은 건강과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지만 인간은 허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였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네로라든지 또는 독일의 그 독재자 히틀러라든지 또 세계 정복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한 자 같았지만은 그들의 말년은 자살로 끝났어요. 나폴레옹은 독배를 마시면서 나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 칼 가지고 그랬지만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였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는데 직원이 19만 명인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난했던 것, 또 내가 허약했던 것, 내가 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의 방해물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요? 그러자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건강하려고 애써서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고난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강하게 해주는 삶의 미천이랍니다. 우리도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자기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며 저보다 앞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시고 날마다 낮아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섬김으로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패배함으로 이김의 보물을 보여주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